제8장 신앙과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몸을 활력있게 만듦.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일종의 생명력이다.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이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일깨움을 받아 활동에 들어간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그것과 더불어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현세적인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그리스도의 일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임. 하나님의 치료 능력은 온 천연계의 두루 편만에 있다. 나무가 베어지든지 사람이 다치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자연은 즉시 그 상해를 회복시키기 시작한다. 그 치료작용은 필요가 생기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상하면 즉시 일체의 힘이 회복하는 일에 경주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죄로 인한 어떤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책을 준비해 두셨다. 시험에 굴복하는 각 영혼은 대적에게 상함과 해를 받지만 죄가 있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구주께서 그곳에 계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정신적, 영적 질병에 대한 구주의 처방.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비록 사람들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고통을 자초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복음대대 과학과 문학. 과학과 문학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빛을 어두워진 사람의 마음에 가져다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혼을 비춰주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르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의 인격이 되며 그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산편지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경건의 누룩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간다.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은 품성 가운데서 참된 위대함의 요소들을 간파할 수 있는데 이는 선량함만이 하나님께 효율성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복음만이 사회를 괴롭히는 악들을 치료할 수 있다. 인류의 죄와 슬픔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은혜의 복음만이 사회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죄악을 제거할 수 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부정행위나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의 원한 등을 다 그 근원이 이기심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만 이러한 이기심을 끊어버릴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죄에 지든 이기심 대신에 사랑의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일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인류를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서만 완전을 달성할 수 있음. 우리의 지적 발달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사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일종의 의무이다. 그러나 도덕과 영적인 것을 희생해 가면서 지성을 개발시킬 방책을 궁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적인 기능들과 도덕적인 기능들, 이 두 가지 면이 다 같이 조화롭게 발전됨으로써만 둘 다 최고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거룩한 누룩이 마음을 변화시킴. 그 비유에서 여인은 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다. 그것은 결핍을 공급하는 데 필요했다. 하나님의 누룩도 그와 같이 일한다. 마음이 변화된다. 기능들이 활동을 개시한다. 사람이 새 기능을 공급받지는 않지만 그가 가진 재능들이 성화된다. 지금까지 죽었던 양심이 각성된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변화를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다. 이 일은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통제될 때 우리는 누룩의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을 이해할 것이다. 마음을 열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품성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복음의 진리가 확고부동한 목적을 마련해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은 안에서 오는 것이든 밖에서 오는 것이든 온갖 시험과 유혹을 견디고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왜 믿고 있는지, 왜 우리가 주의 편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 진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경계를 계속하면서 온갖 적들에 대해서 경보를 바라고 우리로 그 적에 맞서서 행동을 취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어두움의 권세자들은 우리에 대해서 포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사람들, 그들의 애정을 세상적인 보아에 두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은 모든 사람은 손쉽게 희생당하고 말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지식 외에는 어떤 권세도 우리를 확고부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면 한 사람이 일천을 쫓고 두 사람이 일만을 도망치게 만들 수 있다.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 평강에 이르러옴. 우리의 모든 미래는 심령을 열어 평강의 왕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은 능력의 효율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통해서 안온함과 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께서 그대의 영혼에 제공하시는 평강과 안위와 소망을 확보한다면 그대의 심령은 위대한 선물이신 분을 인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대에게 제시된 위대하고 놀라운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 구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너무도 감사가 넘쳐나서 그대에게 부여해 주신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대의 조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스러운 임재를 초청하라. 그대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평강과 안식을 받아들이고 염려들을 초월하고 그대가 받은 축복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대의 특권이다. 예수께서 그대의 영혼에 가까이 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불쾌한 일들로 장벽을 세우지 말라. 그대의 음성을 바꾸라. 불평하지 말라. 그대에게 주어졌고 또 계속 주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명상은 자극을 가져다 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늘의 세계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자극과 지지를 발견할 것이다. 곧 우리의 본향이 될 더 나은 땅의 영광들을 명상할 때 교만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그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에 비하면 모든 세상적 매력들은 별반 가치가 없어 보일 것이다. 지식은 마음과 영혼을 강화시켜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을 강화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남녀가 되게 만들어줄 지식이다. 마음의 교육은 단순히 책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좋으며 또 기묘하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우리의 셈에서 제해버린다면 우리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마음과 영적 안녕, 도덕적 순결에 있어서의 우리의 진보는 바른 사고와 바른 행동에 달려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악한 생각은 영혼을 파멸시킨다. 하나님의 계심시키는 능력이 마음을 변화시키며 생각을 세련되게 하고 순화시킨다. 마음의 중시를 그리스도께 두도록 유지시키기 위해 결정적인 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은혜의 효능이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 마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모든 생각은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야 한다. 모든 습관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마음을 선점하는 것이 악을 막는 수단임. 마음의 선한 심성을 심어주는 것은 악에 대한 방벽이 되면 무수한 율법이나 훈계보다 더 가치가 있다. 비틀어진 상상은 어둠을 만들어냄. 만일 마음의 눈을 통해 경건의 비밀에 탁월함, 세상적 부요보다 더 큰 영적 부요의 이득을 본다면 영문이 밝아질 것이다. 만일 상상력이 세상적인 허세와 영광에 매료됨으로써 왜곡되어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되어 버린다면 온몸이 어둠에 쌓일 것이다. 마음의 능력들이 세상의 보화에 집중될 때 그것들은 저하되고 비하되어 버린다. 마음은 자기 존재가 아닌 창조주께로 향해야 함. 만일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것에 유의했더라면 현행 교육 방법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교만과 이기적인 야심에 호소하거나 경쟁심을 불붙이는 대신에 교사들은 선과 진리와 미에 대한 사랑을 분기시켜 탁월하게 되겠다는 열망을 일깨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단순히 이 세상 표준에 도달하거나 위축시키고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는 자고하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행하도록 지도함을 받는 대신에 그들의 마음은 그분을 알고 그분처럼 되도록 창조주께로 향하게 될 것이다. 생수대 터진 웅덩이.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환영받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은 남 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그들은 저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도련한 외침이 슬픈 명상에 잠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연달아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의 불을 붙여놓았다. 성령께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그들 앞에 그 상징을 제시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의 노력의 연합이 필요함. 성령은 온갖 비상사태 내에서 친척들의 불친절, 세상의 증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불완전성과 실수들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고투하며 씨름하는 영혼들에게 능력을 제공해 주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과 인간의 노력의 연합, 처음이요 마지막이자 항상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일,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